샬롬, 복된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우리 긴 설 연휴 잘 보내셨죠? 오늘부터 다시금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 또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힘냅시다. 파이팅 합시다. 또한 재충전의 시간, 긴 쉼의 시간이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는데 귀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41절로 59절의 말씀, 다시 살리리라,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여러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만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저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라고 설교를 한다면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뭐야? 아니, 우리 목사님 뭐 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설 연휴 보내고 지나더니 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문제가 좀 심각한데? 엄청나게 이렇게 반응을 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42절,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냐?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이해가 됩니다. 부모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동안 어떻게 자랐는지 고향 사람들은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왔다?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아니 무슨 헛소리야. 뭐 하는 거야? 수군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출게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왜 수군거려요? 나는 하늘에서 왔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선포 때문이죠.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너무 빨리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하나님의 예정을 말한다,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표현할게요. 예수님의 굳은 의지. 좀 더 풀어볼까요? 수군거리는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는 예수님의 굳은 의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수군거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적당히 물타기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거다 라고 수군거리는 세상 가운데 오히려 더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나에게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마지막 날이 있죠. 기독교의 역사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이 되어서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예,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가는 직선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제 모든 것들이 최종 심판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오늘도 고백하게 되죠. 그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또한 그렇게 이루시고 행하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고백하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말,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이 오늘 목요일 하루를, 설 연휴를 어제까지 잘 보내고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들리세요?
이것보다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법.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법.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원활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법. 어떠셔요? 더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으세요? 훨씬 더 우리의 입맛을 이렇게 막 돋구지 않으셔요? 관계가 좋아지고 돈을 많이 벌고 또 우리가 위로를 받고 어떠한 부분들에 있어서 내 마음을 정리하고 소위 말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들이죠.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배우고 또한 그러하기에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빚어져 가며 견실함 가운데 세워져 감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가 왔냐?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리고 이 말을 또한 이렇게 바꾸셔요. 51절로 내려가 보실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 메시지가 목회자로서 장래가 왕왕 있습니다. 먼저 떠나신 고인의 그 장래, 그 슬픔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전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많이 와닿겠죠. 왜? 마지막에 그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면서 그 슬픔 가운데 있으니까. 하지만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는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 맞아. 영원한 생명.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어.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어라고 말을 할 때 이 말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지만 그 언젠가가 언제예요? 적어도 오늘은 아니야. 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장담해요? 적어도 오늘은 아니야 라고 우리 믿고 있잖아요. 그 언젠가는 저 멀리 있는 그 언젠가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현실적으로 들리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54절도 가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렇습니다. 다시 살리리라.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고 이미 얻었고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오늘 목요일 하루 설 연휴를 마치고 다시금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반응해요? 수근수근. 왜 수근거려요?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수근거려요?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왜 수근거려요? 나의 생각과는 어긋난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수근 거려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근거리는 세상, 하지만 분명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생의 이야기가 저 먼 언젠가의 그 얘기로 치부하지 맙시다. 오늘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들 삶 속에 실제가 되었음을 고백합시다. 선포합시다. 그리고 나아갑시다. 그래야 할 때에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저 멀리 언젠가 이루어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오늘의 현실임을 함께 누리게 되는 복된 한날 되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살리리라.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고 오늘이 그 영원한 생명의 또 다른 한날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분명함을 가지고 설 연휴를 마치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와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온전한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